샬롬 6월 14일 귀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하루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또 긍정과 더불어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죠.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거룩한 승리를 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제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선택할 게 없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로봇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데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지 우리의 잘못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우리의 죄를 물을 그런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걸 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선택권은 어디 있으며 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로봇들 다 만들어 놓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로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한 것뿐인데 그리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가시일 뿐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떻게 네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대꾸할 수 있느냐. 21절 20절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그릇들 많잖아요. 집에 그렇죠. 밥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국그릇도 있고 그리고 간장 그릇도 있고 옛날에는 이 오늘날과 같이보다는 토기 그릇들로 많이 있죠. 그렇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요. 황금 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런 그릇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만든 이 토기 그릇, 이 그릇에게 나를 왜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대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댁에 있는 그 그릇들 많잖아요, 그렇죠? 김치 담은 그릇도 있고요. 때로는 막 냄새나는 생선 담는 그릇도 있고, 또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릇들이 우리에게 나는 왜 이런 것, 냄새나는 것, 생선을 담습니까? 나는 왜 그릇이 작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묻는다면 어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천박하겠습니까? 제게는 그렇게나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귀한 물건들을 담아놓고 저에게는 왜 이렇게나 냄새나는 것을 담아둡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요, 귀한 것 담아두는 그릇은 별로 쓰질 않아요. 찬장 속에다 놓고 그렇죠. 거의 못이나 놓고 하지만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밥 담았다가 뭐 담았다가 국 담았다가 떡 담았다가 막 하는 이런 것들 쓰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자주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뭐 천이 쓰임 받는다라고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주 쓰임 받고 요긴하게 쓰임 받고 좋잖아요. 그렇죠? 먼지 그냥 쌓이도록 풀풀 그냥 쓰임 받지 않고 찬장 구석에 있으면 그게 뭐 좋습니까? 좋지가 않죠. 그렇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천이 쓰이기도 하고 귀히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는 뭐 회장으로 만드셔서 저렇게나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게 대접받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는 왜 거지처럼 사용받습니까? 왜 저는 가난하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권하신다 그러면 왜 제게 이런 암에 걸리게 하시고 병이 걸리게 하시고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저는 잘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만드셨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런데 이 주권 이 그릇들이 왜 나를 갖자 이렇게 천히 쓰십니까? 라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반문하고 불평하는데요.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못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 보니 능력을 빨리 보이셔서 진노하고자 오늘 말씀 요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능력대로 그 정확한 정의대로 한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를 보이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지고 지금 그 능력을 속히 보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바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쓰이고 못 쓰이고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되었는지 그냥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들이부어야 되는데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주권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용으로 참으시고 지금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받기로 예비한 이 풍성한 그릇이 있어요. 좋은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는 그 그릇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릇을 긍휼의 그릇, 이 불쌍히 여김 받은 그릇이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쓰임받는 이 그릇이 사실은요 잘난 그릇이 아니에요. 진노받아야 버려져야 할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그릇이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그릇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깨지고 없어져야 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 참아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대들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안 참아주셨으면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아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죄대로 보응했다 그러면요. 남아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기서 뭐 그릇 선택된 그릇 뭐 유대인들 니들만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민족은 너희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은 누구요?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죠. 누구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할 때 남은 자만 구원받더라. 뭡니까? 참 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죄악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 남은 자만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8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남은 자를 은혜롭게 선택하셔서 멸하지 않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빨리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빨리 속히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씨앗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면요 벌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관용을 베푸셔서 남은 자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 멸망당해서 너희들은 없어질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한 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라고 부표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남은 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가실 거예요. 우리 오늘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 일을 행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 나라의 평화를 일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